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한창 피크를 이루고 지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대면 예배를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신문 기사 스크랩한 거를 전해주셔서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신문 스크랩 기사였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들은 여러 번 접해보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점점 더 편하게 느끼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MZ세대에 약간 걸쳐져 있는 나이에 제가 있습니다. MZ세대가 이제 81년생부터 MZ세대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겨우겨우 MZ세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이제 영상이라든지 컴퓨터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러한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제 신앙의 뿌리는 아마도 1990년대쯤의 신앙의 뿌리, 그때부터의 신앙적인 색깔들이 저의 신앙을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90년대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 혹은 미국에서도 아마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셨겠죠. 그때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 당시에 한국 교회들은 얼마나 뜨겁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썼는가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 집에서 할 수 없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뜨겁게 부르짖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 성전에 나오는 것과 가정에서 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어저께 토요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새벽의 시간에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 자리에 운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하게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편한 자세에서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성전에 나오면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지만 예배에 나와서 즉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즉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흔히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평안하기 위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어느 정도의 이기적인 마음들은 다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조금 익숙한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함보다는 습관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내 영혼은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자아를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너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프로이드도 이고와 슈퍼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자아를 들여볼 수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먼저 알아야 내 삶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는 얼마만큼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가,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우리는 얼마나 그 시간을 갖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하루 동안에 우리는 얼마만큼 갖는가라는 것이죠. 예전에, 즉 셀폰이 나오기 전에는, 특별하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신문도 읽는 등 여러 가지 내 영혼을 살피는 일들, 내 마음을 살피는 일들에 익숙해져 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잠깐의 짬마저 우리에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 잠깐 버스를 기다리려고 앉아 있다 보면, 또 아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셀폰을 꺼내서 하는 일들을, 또 기사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현대인들에게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만히 멈춰서서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멈춰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즉 먼저 멈춰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라.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자꾸만 안달내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내가 하는 것 좀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바쁘고 힘든 사역의 중간중간에서 한적한 곳에 머무는 시간, 즉 침묵과 고독을 추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아야, 멈춰 보아야, 다른 것들 하지 않고 잠깐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는 내 영혼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강했던 CP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또한 들어보아야 내 스스로를 알 수 있고 내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즉 내가 내 스스로를 먼저 진단할 수 있어야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갈급하게 찾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잠깐만 신경 쓰지 못하고 잠깐만 바쁜 일이 생겨도 금방 화초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생물, 화초도 그러한데 영혼은 얼마나 더 민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내 분주했던 마음, 내 복잡했던 생각,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1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찾아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랐는지, 이 시간 삶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근심들, 걱정들,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세상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도 탁월함을 가지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모두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재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 전혀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삶을 대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은 자주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몇 가지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기질과 심리적인 성향을 스스로가 잘 파악하지 못하여서 영적 침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대하여서 잘 모르니까, 내 영혼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까 내가 영적인 침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만 내 영혼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내 영혼에 지금 어떠한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니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올바른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과도한 자기 성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자신에게 너무도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자기 성찰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극도로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고 더 나아가 타인을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은혜와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이 회복과 사랑의 은혜가 영혼에 닿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침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먼저 스스로의 자아에게, 내 스스로에게, 또 내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영혼이 압박감을 느끼고 짓눌려오는 것을 느낄 때 벌떡 일어나서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에도, 분이 날 때에도, 마음이 짓눌려 올 때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소리에, 또 자아의 소리에, 또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영성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세상 그 누구도 가능케 할 수 없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 이전 말씀 25절부터 보더라도 이제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도 전혀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병 걸린 채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한 여인의 병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25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는 병을 넘어서서 이제 아주 생명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당연합니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이 산다고요? 라는 생각을 당연스럽게 우리는 하게 됩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어떠한 현실이, 즉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님을 성경에만 가두어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 예수님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모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인정함,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영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충분한 훈련들을 반복하게 되었을 때에 더 분명하고도 강하고 즉각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다시 묵상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보는 가운데 삶에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되었을 때, 즉 의식적인 훈련들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꾸만 의식적으로 성령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자꾸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삶은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습니까? 모든 누명을 다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던 요셉의 기구한 삶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하나님 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더 어려운 일만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만약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없고 그저 감옥에서 삶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치게 되었어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즉 두 관원장이,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 기회를 요셉은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이 두 관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꿈을 한번 해몽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믿음이 좋았으니까가 아닙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었던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삶에 녹아들어져 가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나는 어떤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물건을 잃어버려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5살인데 한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무엇인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물건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감사하게도 그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정말 찾게 됩니다. 어린 아이가 물건 잃어버려봤자 뭐 어디에서 잃어버렸겠어요. 뭐 집 어딘가에서 잃어버렸겠죠. 금방 찾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건을 찾았어요. 기쁘게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모습에 대견하여서 아이를 칭찬해주면 그 아이가 너무 또 칭찬받는 걸 좋아하면서 또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어져서 훈련되어진 아이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걱정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괜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서 오늘 주일학교 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6, 7살 때 제가 그런 식의 기도를, 정말 얼토당토하는 기도들을 해본 기억들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삶에서 의식적으로 성령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이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고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의 사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영성 훈련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성령을 일상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학교이죠.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인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 훈련은 무엇이냐? 영성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놓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주는 일이 바로 영성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통독, 주일 성수, 중보기도,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순간들을 우리 모든 다들 일생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 결단코 때로는 쉽지 않고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내 마음을 다져야 하는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때를, 어려운 순간들을 내가 감당하고 성경 공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고, 또 우리는 LTD도 가게 되겠지만 LTD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와 보면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훈련이죠. 자꾸만 만나러 가야 하고 자꾸만 이야기를 나눠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더 쓰면서 교회에 나오고 자꾸만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아무리 큰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되고 내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것을 삼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성훈련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또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어렵지만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피곤하게 아침부터 어떻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죠. 저 역시 새벽 예배는 항상 쉽지 않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에는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새벽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삶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들을 내가 소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멀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지지 않아도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바로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영성 훈련을 우리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에도 나갔지만요, 3월부터 느헤미야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가슴과 더불어 냉철한 이성을 겸비하게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또 성령님을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하게 만나고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성 훈련은 비단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에만 혹은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기쁠 때에, 너희가 좋을 때에, 너희가 행복할 때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조건을 달지 않고 어느 때에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 때에나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더 나아가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 즉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대화이고 교통이며 교제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라, 예수와 대화하며 살아라, 너희들 혼자 살지 말고 대화하면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인간의 시선이 아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사인 데이빗 라스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기쁨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니까 기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상황이 허락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신,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 어려움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 환난 중에 피할 처소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 약속을 붙들고 또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도 결국에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루어온 것이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그 모든 여정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쁘고 내 힘으로 감사하려고, 환경에 따라서 기쁘고 감사함을 고백하려면 얼마나 조건적이고 단편적인 기쁨과 감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가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또한 영적인 진리가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포기하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본인의 삶을 지키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놓고 섬기고 포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인 구원을 경험하시게 되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붙들려고, 더 이상 집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번민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내려놓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결국 하나님을, 성령님을 일상에서 고백해야 할 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한숨이 나오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화를 내기를 원하시지 않고 내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지금 화를 내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인정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정말 기적이 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실 때 가사를 기억하면서 성령님, 나의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성경책에만 가두어두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 때문에 억눌려 있고 갇혀 있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내놓게 하시고 나의 가치관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고집이 아닌, 나의 집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여건 속에서 저희들 주님을 찾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대할 때에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그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외침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